거룩을 옷 입고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거룩을 옷 입고 살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복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복이죠. 자, 판사가 판결할 때 입는 판사의 제복, 경찰관, 의사, 간호사, 소방관, 군인, 목사, 신부, 스님, 이런 분들이 입는 옷들은 제복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집단 전체가 추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가운을 처음 입을 때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가운을 착의 했을 때, 목사 가운이라는 게 거룩한 옷, 그래서 성의라고 하는데요. 이 성의를 착의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조사람교회 지금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김규희 목사님이나 백정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3일 금식을 하시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좀 특별한 목사 안수식이기도 했죠. 유정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유정희 목사님은 평생 동안 외교관으로 또 한국을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의 직임을 준행하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목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제가 함께 참여를 했는데 참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관리를 책임지면서 그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 이 제사장을 세우고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바로 이제 복식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1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3절에도 보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도 보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런데 제사장 직분에 걸맞게 옷을 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 건축은 창조 사역과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프로젝트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막 건축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꼭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기적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날에서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어떤 일을 했냐?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나누는 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이런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그 나누어진 그곳에 채우는 일을 합니다. 채워요. 뭐를 채울까? 공중에다가 해, 달, 별을 채우고, 새와 물고기를 채우고, 땅과 동물과 인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일과 채우는 일을 했는데요. 성막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건축도 휘장과 기둥을 세워서 나누는 일을 합니다. 구분합니다. 나누어요. 그래서 출입문이라든지 성막의 뜰이라든지 성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을 하고, 또
또 하나는 성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우고 또 성물들을 채우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나누는 일과 채우는 일을 천지창조와 같이 똑같이 성막 건축에도 그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꼭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 성막. 이 성막은 제사장의 옷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참 큰 창조 사역과 성막과 이 성막은 제사장의 옷과 닮았다는 것이죠. 이 성막 건축,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참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론의 옷과 닮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과 닮아 있죠. 자,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막,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과 비슷해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최고의 영예죠. 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은 성막 건축과 닮았고, 성막 건축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같을까요? 자, 성막의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도 4겹입니다.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다 4겹이에요. 성막의 덮개가 4겹이듯 대제사장의 옷도 4겹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무겁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패가 달린 관을 머리에 씁니다. 금패가 달린 관을 머리에 쓰는데 성막의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의 널판들을 띠로 이었는데 대제사장도 역시 띠를 메고 있습니다. 금띠를 메죠. 머리에. 성막의 휘장의 색깔들이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인데요. 출애굽기 28장 5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에봇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닮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은 바로 거룩한 옷, 이 성의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거룩한 성의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이 직분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이 직접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진, 3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을 빌려서 그 옷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을 지닌 탁월한 직공이 최고의 재료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1절과 3절과 4절,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요. 자, 목회자나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직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하나님의 직임을 맡겨준 그런 풀타임 사역자들은 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참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해서 목회자를 너무 이렇게 어린 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고 직접 그렇게 사역을 맡겨주신다. 그러면 성의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로 2절을 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 그 다음에 영화롭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영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말이지요. 영광스러운,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옷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 최고의 선인 분이지요. 그래서 옷이 말이죠. 이 거룩하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입은 성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닮아 있는 것이 성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한 빛을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거룩을 옷 입은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옷 입은 성도가 되라 하는 거룩. 옷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야지. 사람. 아론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탁월한 직공들을 통해서 참된 영성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자료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누더기 옷이죠. 거지의 옷이었습니다. 다 낡고 헤어진 옷이었죠.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옷이 필요 없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예수님 자신 그 자체가 영화롭고 예수님 자신 그 모습이 아름다운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한 손은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잡고 또 한 손은 죄인을 붙잡고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듯이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사역, 즉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결국은 옷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아니다. 그럼 왜 목회자에게 목사 가운이 필요하고 장로 가운이 필요하고 성가대 가운이 필요하겠나? 그것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구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구별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 거룩을 옷 입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옷이 사람을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옷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오늘도 옷 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죠. 새벽 빗길을 가르고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노마다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성의를 입혀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 이건 뭐가? 새 사람이 된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결론의 얘기예요. 결론. 이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어떻게 바쳤을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제1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고 먼저 속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의 죄악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 이 일을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 또 한 번의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그 또 한 번의 속죄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됐다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속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이 없었습니다. 자색 옷이나 최고의 빛나는 옷 없었죠. 황금빛 나는 왕이 입는 골룡포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을까요? 그분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속을 이루셨죠.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일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거룩을 옷 입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는 옷. 이런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이 권면을 해줬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말씀을 해줬는데 제가 지금 딱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가슴에 박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늘 단합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가족이 누가 병원에 갔거나 또 상을 당했거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향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먼저 설교해야 된다. 나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목회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도 믿지 못하고 나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또 덧붙여서 그랬습니다. 이 설교단에서 설교한 것은 그야말로 설교지만 쉽게 사라지는 설교지만 사라지지 않는 설교가 있다. 그 설교는 이 설교단에서 내려와서 내가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설교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참 그렇게 못 살아서 참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죠.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거룩을 옷 입는 성도가 되라 그랬습니다. 제 스스로 거룩을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옷, 겸손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간절히 중보하는 저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거룩을 옷 입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